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오는데 마침 그 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한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도 그 나무를 쳐다봤더니 그 나무에 한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가 그 둥지를 막 슬피 울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둥지 안에 있는 새 새끼들을 살리고 싶은데 불길이 너무 사나워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새들의 둥지에도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 어미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미새가 이제 단념하고 돌아갈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불붙은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품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새끼들과 같이 둥지와 같이 어미새가 다 같이 타 죽었습니다. 어미새는 불에 타서 그만 죽고 말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슬픔을 줬어요.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그 광경을 보고 깨달은 바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둥지에 자기의 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이 이 어미새로 하여금 죽어가는 새들을 살리려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고 불타고 있는 둥지에 찾아와서 자신의 몸을 던지게 했습니까? 바로 어미새의 새끼들을 향한 목숨을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능적인 어미새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새끼 새를 살리기 위한 어미새의 그 본능적인 사랑.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듯이 어미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성품과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 자신을 불 속에 던진 어미새의 모습에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몸을 던진 십자가에 던진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에
그림자였는데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의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품은 것처럼, 어미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새끼들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를 살리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고 그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상입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같이 죄만 짓는 자를 사랑하시겠어? 이러한 마귀의 그럴싸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람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같이 죄만 짓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 대신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건 막 크게 거창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속사랑이 있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신다고, 기뻐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물인 새를 통해서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불 속에 던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사람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어두운 밤에 연약한 여자들만 골라서 연쇄적으로 계속 죽이는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하루빨리 그 연쇄 살인범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범인이 잡혔는데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장 과정이 우울했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체포됐자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에 대한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사람들은 그 청년을 향하여 불같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신문은 연쇄 살인범의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우는 사진 하나를 올리면서 이런 기사를 달았습니다. 죄수 청년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에 말리는 송도 강하게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가슴을 얼굴에 비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정말 미안하다.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게 한 것을 지금 미안하다고 말한 거예요. 비록 자식이 100번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어머니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치는 본능적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자는 기사를 썼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본능적인 모성애는 그 누구의 만류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어. 그 어떠한 시선도 막을 수 없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다른 사람 다 너를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모성애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 만물을 통해서,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와 같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본능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솟구쳐 오르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살인자 아들에게 그 누구도 들어가지면 뿌리쳐버리고 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흐느끼면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본능적이고, 우리가 비록 못나고 죄를 짓고 자꾸만 자록으로 넘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이라서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5절 이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대적이고 본능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에게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도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선한 일을 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연약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경건치 못할 때,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도와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본능적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속에서 자녀를 향하여 사랑이 솟구쳐 오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본능적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저 멀리 동네 어귀에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벌써 문 앞에 기다리다가 그 아이를 맞으러 나가서 얼싸안고 그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종으로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종으로 받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어김맡기고 껴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신발을 새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맞아왔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두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만큼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속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어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어떠한 거짓된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과연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과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며 용납해 주실까 하고 의심의 안개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게로 향한 눈을 돌이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칼보리 십자가로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지고 피를 쫙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당신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결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방책이나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건지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은 수렁으로,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3년 전에, BC 73년이죠. 로마 왕국에서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3년 동안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영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BC 73년에서 71년까지 3년간 로마의 노예 검투사들의 자유를 위한 그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카푸아 노예 검투사 양성소에서 탈출한 70명의 노예 검투사들이 세를 규합하여 그 로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노예들이 모였는데 무려 1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무려 로마의 정규군,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없는 로마의 정규군 2개 군단을, 2개 군단이면 어마어마한 군단인데요, 2개 군단을 여러분 그냥 격퇴시켰어요. 그리고 시칠리아로 건너가려고 했으나 해적과의 그 협상이 결련되는 바람에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C 71년 남이탈리아에서 그 대부호인 크라쿠스가 이끈 로마 정부군에 의해서 패배하여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누가 진격해 내려오고 있었냐면 폼페우스 장군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하고 맞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다가 결국 폼페우스 장군에게 패배해서 6,000명의 노예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6,000명의 노예들이 로마 아피아 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됩니다. 양쪽에 쫙.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명만 해도 대단하고 600명만 해도 대단한데 무려 얼마요? 6,000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노예들의 반란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자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 누구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6,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인이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죽은들 그것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을 뿐이고, 그들이 십자가를 쳐서 죽었다고 해서 6,000명씩이나 죽었어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하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피,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만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위에 쌓았을 때 그 묻은 피가 지금 과학자들이 봤더니 피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피가. 우리의 피는 3시간인가 지나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으로 3시간인데 지나면 다 죽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뻘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피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생명의 피였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은 어떠한 형벌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비로마인들, 즉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영악한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비로마인 중에, 그것도 그 중에서도 비로마인 중 악질 범죄자들, 반란군이나 살인범이나 약탈범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적으로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시행되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천대하게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악한 범죄자로 취급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이어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전히 벗겨서 십자가에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께서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본능적인 사랑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사약함과 노예의 천함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대속하시는 속죄의 희생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이 고통을 기꺼이 받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말로 속삭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금치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표요,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의 연약성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철저히 박멸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철저히 박멸하신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리만큼 강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준엄하신 공의의 합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품상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의 성품은 죄값인 사망의 심판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철저한 속죄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본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 우리가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을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자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본문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의심은 단지 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고 의심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흘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사랑 안에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은 입술로만의 시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시인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 시인한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시인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본문 17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였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 날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지키며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아까 형제를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는 오늘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천국을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영생천국에 가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로마서 14장 9절에 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지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삶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로 삼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불행이 없었습니다. 병드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슬픔이나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뭘로 섬길 때? 주로 섬길 때.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에 밝아져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주인 되거라는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냈을 때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갖가지 질병과 두려움과 수치와 공포가 찾아왔고 모든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뭐로 삼기 위해도록 주로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뭐가 되기 때문에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도록 살기 위해서,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즉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뀔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임지로 가는 길에 어떤 여자의 큰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엄마가 아들을 사가는 그 주인에게 주인 보고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좀 사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애원했지만 그 주인은 안 돼 하며 아들만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도 같이 아들과 같이 사달라고,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헤어지면 노예가 한번 각기 팔려가면, 여러분 뿌리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각기 팔려가면 어디가 사는지 몰라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이 노예로 팔리고 자기도 같이 사가라고 절규를 했어요. 그때 선교사가 그 애처로운 엄마도 울고 아기도 우는 그 모습을 애처로워서 바라보다가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모자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던 때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노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선교사님은 이 어머니 노예, 아들 노예를 데려다가 자기 친척처럼 아주 사랑으로 돌봐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마귀의 나라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켜야 하고 죄의 채찍을 맞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 나라의 법이에요. 마귀 자식들은 그러한 마귀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선교사님이 노예 그 모자를 산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징치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자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슬픔과 저주 속에 사는 자들을 방치해 두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좌로우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아귀, 그 못된 노예 주인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를 부리는 그런 손아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선교사가, 착한 선교사가, 선한 마음을 선교사가 그 모자를 사서 그의 삶, 그들의 노예,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구원하여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의로 통치함을 받는 거룩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